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두는 선하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두는 선하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두는 선하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 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무수보사 찬탄송. 스승 이제 본주는 무수사에게 절하옵니다. 두 장의 구름 벗어난 해와 같이 밝은 무수해지에 일체 모든 법이 실상을 하시기에 그분의 가슴 가운데 경전을 지니셔내 윤회 가모에서 무지의 어두움으로 혼란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중생들 모두 왜 자식같이 아끼는 자비심으로 60가지 말씀의 공덕 갖추어 설법하신 용의 전동 소리까지 번뇌에 잠 깨워 업이 솟아설러 벗어나게 하시니 무지의 어둠 밝히고 모든 고통이 싹 끊는 지혜 칼을 지니셨으며 시초부터 청정하고 십지의 경지에 도달해 공덕 모두 갖추는 최상 보살의 모습으로 나투어 12가지 공덕 장엄하시 내 마음의 어둠 제거하시는 문수사력의 고개수입니다. 오마라 바자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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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시 무수보사시 빛으로 내 무지한 마음의 어둠 완전히 제거하고 경운동의 의미 알아차리는 지 통찰기 않는 밝음은 주소서. 관계 도전이를 손에 따와 탐제 방비치를 담배 취내 뜬지를 고담대라 차제모. 지금부터 우리 240페이지 축생의 고통을 관상하기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생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공부는 해탈 그리고 일체 중생 위의 공부입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이렇게 해서 세세생생,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중생 위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온 이 람림의 가르침을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같이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어는 축생의 일반적인 고통을 관사하기와 축생 가까이 고통을 관사하기 이 두 가지로 설명한다. 축생의 일반적인 고통이라고 하면 한국말입니다. 우리 티베트는 멘투 동해 삼발라 지 동해 삼바다 제라기 동해 삼바다 티베트에서 이렇게 나와요. 총체의 고통을 관사하게 하고 총하고 별개의 고통을 관상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국말로 여기 일반적인 고통 그리고 가까이 고통 이렇게 번역했어요. 축생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 고통 그리고 가까이 고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축생의 일반적인 고통 관상하기 이는 동물이 서로 잡아먹는 고통 전전하는 찍라 찍사의 직단 잘와쇼 입중론 입보사행론 마지막 회영품에서 축생에게는 서로 잡아먹는 고통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축생 요즘 축생의 고통을 직접 볼 수도 있고 TV에서도 축생에게 동물에 관한 그 영상들을 보시면 동문의 세계 보시면 이 서로 잡아먹는 고통들이 자세하게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잡아먹는 고통, 서로 잡아먹는 고통, 그리고 무지하는 고통. 우리는 어리석음의 고통이라고 이를 표현하잖아. 렌시 띠무바 무지하고 어리석은 고통. 그리고 추위와 도회에 시달리는 고통. 관사하기.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관사하기. 사람들이 이를 시켜서 받는 힘겨운 고통을 관사하기. 사람이 서여진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들을 수 있다. 서로 잡아먹는 고통을 관상하기. 관상. 사막도에서 고통이 가장 적은 생명이 축생이라고 하지만 사막도 중에서 축생은 가장 적은 고통이 적다. 하지만 그곳에 태어나더라도 위에서 여러한 고통들이 당연히 따른다. 몸집이 큰 악어의 예를 보면 물에서 사는 악어의 몸이 많은 벌레들이 집이 짓는다. 집을 짓는다. 악어는 가끔씩 그런 기생하는 작은 생명체들 때문에 가려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바오의 몸을 부벼댄다. 된다. 그러면은 기생했던 생명체가 죽기도 하며 그 피가 한 유순의 거리만큼 퍼져서 물 속을 흐른다. 이와 같이 큰 짐승들의 작은 짐승을 먹고 작은 짐승들도 큰 짐승을 뜯어먹는다.
어떤 경우는 어두운 곳에 태어나서 부모가 형제를 서로 모르고 입 앞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다. 바다 속이 아닌 우리 인간의 아까 물 속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축생, 그리고 바다 속이 아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도 내가 작은 새를 잡아먹고 새는 벌레를 잡아먹는다. 내가 작은 새를 먹고, 어제도 동물 어느 데 보니까 물고기가 새 잡아먹어요. 비둘기 바다 이렇게 가서 뭔가 저거 먹고 자고 있는데 물에서 큰 물고기 이만큼 큰 게, 비구 같은 게 입이 너무 새 다리를 잡아가지고 물 안에 이렇게 땡겨가지고 먹어요. 비둘기 물고기가 비둘기 먹어요. 그런 것도 보여줘요. 물고기인데 비둘기 먹어요. 발에 팍 잡으면 꼼짝 못해요. 날개가 이래 하다가 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잡아먹는다 해서 거친 양서 동물들의 가슴 등을 잡아먹으면 사냥개가 토끼들을 쫓아서 물어 죽이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고통받는 축생들을 볼 때 우리가 그저 구경하듯 보지 말고 저런 고통을 내가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관상해야 한다. 남의 고통 아니고 나는 지금 사람이 몸 받고 있지만 나도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할까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축생으로 태어나면 이런 고통들이 실제로 내가 겪는 거예요. 이러고 관상해야 된다고. 이거 서로 잡아먹는 고통. 두 번째, 무지한 고통. 무지하고 어리석은 고통. 축생들은 축생들은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지, 밥을 주려고 끌고 가는지 모르는 무지한 고통이 있다. 이 정도 하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끌고 갔는지, 밥을 주려고 끌고 갔는지 그런 것들을 또 모른다고. 렌시 띠모로 눈난다. 렌시 띠모로 피할 줄 모르고, 피할 줄 모르고, 누가 잘해주는지 모르고, 이런 너무 어리석은 고통이 축생에게 있다고 해요. 너무, 너무 어리석어서,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이러고 말하잖아.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이러고 말들이 가끔 하잖아. 너무 어리석어서. 어리석음이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서. 어리석으면 쉽게 속아요. 어리석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축생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고통, 먹는 것도 축생, 어떤 면에서는 또 축생을 알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 그런 데 보면 뭐 공동체라고 하잖아. 개미도 공동체라고 해서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유지 잘 하잖아. 개미들만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런 밝히는 그런 것도 나와요. 어쨌든 여기서 축생의 고통, 일반적인 고통,
축생에게는 이렇게 서로 잡아먹는 고통, 그리고 무지하고 어리석음이 고통, 피할 줄 모르고. 도대체 같은 경우는 주인이 뭐 먹을 거 많이 주니까 잘 해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나중에 이거 하는지 모르고, 나한테 주인이 잘 해주다고 하는. 그래, 어리석어서 이러고 모른다고 하는 거. 오르고 흐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 그리고 추위에 도에 시달리는 고통 관상하기. 여름에는 아주 덥고 겨울에는 무척 추워서 얼어 죽는 등 고통을 겪는 축생들이다. 너무 더우면 또 너무 추우면 또 죽고. 한편에 여전히 얻는 스승이 길고 빨간 지렁이를 손으로 들고서 너는 감 지방을 비고 맞지 하는데, 지렁이는 인간의 말로 예 맞습니다 하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인간의 말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 어쨌든 비구도 이렇게 지방이 비구 맞지 하는데, 저런 이 지렁이가 인간의 말로 맞습니다라고. 우리도 다음 생에 그 지렁이처럼 될지도 모른다. 될지도 모른다. 요즘 축생이 인간 말하는 거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상시적으로는 축생인데 뭐 조금 가르쳐 가지고 새들이 뭐 안녕하세요 요즘 영어로도 뭐 오케이 땡큐 그런 말 몇몇 대 하는 축생이 있는데, 그런 거 하면 가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축생도 표현 못하는 거지. 감정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눈물도 나오기도 하고. 교감한다고 해서 이 축생 뭐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TV에서 가끔씩 나와요. 왜 아프는지, 왜 이런 눈물 나오고 이러는지 교감해가지고, 교감이라고 하죠. 감정을 소통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소통해가지고 이 축생의 마음을 알아보가지고 이 병을 치료하는 거. 이 교감이라고 하잖아요. 축생. 또 변교입니다. 변교라고 하는데, 변교. 이 좋아요. 이거 쓰면 좋아요. 이거 아니고 본교 쓰면 근본 본하고 근본은 교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티베트 종교입니다. 변교 밑에서 티베트 불교가 전파되기 전에서 존재했던 셔머니즘적 상형이 강한 토속 종교. 셔머니즘적 무슨 말이야? 셔머니즘적 한국말이죠 이거. 셔머니즘적 성향의 강한 토속 종교. 뱅교도 지금의 티베트 본교 보면 불교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요. 불교 돌아오면서 또 본교도 변하다고 해요. 옛날에 처음에는 토소신앙 정도 하는데 본교도 점점 변하다고 해요. 지금 본교 스님들도 계시고 절도 많아요. 티베트 본토에서도 있고 인도에도 있어요. 본교. 성분은 똑같은데 이 노란색 대신 이 색이 뭡니까? 하늘색? 청색이라고 해야 되죠? 이 대신 청색이 나와요. 청색하고 거의 시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얼마 전에 소울에서 어떤 본교의 어떤 르부침 꿈 요가입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그분 예전에 본교회 어떤 rinpoche인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은 활동 많이 해요. 한국에도 몇 번 왔대요. 꿈 요가. 우리 여기 공부하신 분 거기 가서 사진 봤어요. 꿈 요가입니다. 본교회도 원래는 토소신앙인데 지금은 토소신앙 정도 아니고 경제도 많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해요. 거의 불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말위조 소똥 아래 벌레로 태어났다고 밀라레바가 말했다. 밀라레바가 우리는 그와 똑같이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을 많이 갖고 있다.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다음 생에 벌레로 윤회하여 땅 밑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지 아니면 벌레로 태어나서 새들이 쪼아 묵을 때 죽지 못하고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 방법을 알고서 주의해야 한다. 벌레로. 추위와 도에 시달리는 고통.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관상하기 하루 종일 목으로 그것을 찾아다녀도 목으로 그 하나 찾지 못하는 고통이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개새끼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지 못하는데 실제 개로 태어나면 어째 참을 수 있겠는가? 이거 말, 한국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원본이 없어요. 티베트 개새끼들 지금 빵주들이라고 이래요. 빵주들 하면 거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질의 새끼. 빵주라고 해요. 그 한국에 있는 개새끼가. 이게 한번 바꿨다는 말. 이런 말을 참지 못하는데 실제로 개로 태어나면 참을 수 있어요. 개, 강아지라고 외환동물이라고 해서 사람 받는 것 같지만 사람 못 받는 거 더 많잖아요. 엄청나요. 그래서 사람 받는 개로 태어나는 것도 과거에 이런 사람 받을 수 있을 만큼 베풀기 때문이라고 해요. 보시 공도라고 해요. 보시는 잘하는데 배는 잘 푸는데 기회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십선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나고 베푸는 것은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부잣집에 좀 있는 집에 동물로 태어나는 거죠. 애완동물이라고. 요즘 TV도 가끔 보시면 동물의 그런 것들도 보면 인간도 우리도 일종의 동물이잖아요. 동물. 다른 동물하고 우리는 별로 차이 없는데 우리 표현하고 다른 비하면 전자님께서 이거 뇌 구조라고 해요. 뇌 구조. 뇌를 잘 받들기 때문에 좀 똑똑하단 말이에요. 다른 동물보다 우리가 좀 우수한 면, 똑똑한 면, 뇌 구조가 특별하게 생기기 때문에 표현도 잘하고 전달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라고 이런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는 동물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요즘 모양으로 하면 개이라고. 개이, 내 머리는 사람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참 이상한 것들이. 어? 예, 개 종류 중에서 머리는 사람 머리예요. 귀도 코도 사람처럼 생기고 참 희한하게 들어있어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인터넷
페이스북, 카톡 이런 거 되니까 이제 정부가 빨리빨리 왔잖아요. 아, 참. 그거 보면 저는 정부들이. 걔 이제 머리는 사람 머리고 말을 못하죠. 아,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 많이 이상한 것들이 머리 두 개는 뭐 다리 세 개는 가슴 세 개는 팔 네 다섯 개는 뭐 근데 이 귀도 귀 팔에 귀 자라가지고 여기서 귀 생겨가지고 귀 여기 생겨 귀 여기 있잖아 귀 여기다가 귀 생겨가지고 다시 귀팔 목이라고 해야 돼요? 손목 팔 이쪽에 귀 생겨 이쪽 귀 생겨 들린다고 해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지옥이나 그 아기도에 가는 것보다 벌레로 태어나는 게 더 복이 지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레나 예, 지렁이나 일반적으로 10불선 업을 대중소라고 하고 업을 크게 싸면 지옥, 업을 중간 정도 싸면 아귀, 업을 작게 싸면 축선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자세하게는 이 부처님께서 박은 물음입니다. 대략 이 정도라고. 이거 다 생각 잘 해보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인과는 다 한국 우리 속담이 또 무덤마다 이유가 있다라는 그 말이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 표현하고 우리 생각이 짧아서 그거 모르는 것 뿐이지 표현 못하는 것 뿐이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 이렇게 생겼어요? 왜 저렇게 생겼어요? 왜 이런 말 해요? 왜 이런 생각해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만 그 모르기 때문에 표현 못하는 것 뿐이지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경전에 보시면 그래서 자기 생각 말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자꾸 우리 티베트에서는 내 이야기, 내 스토리, 내 이야기는 내 개인적이고 부처님 말씀은 불교는 부처님 말씀은 그리고 위대한 스승님들이 그 바른 논설을 토대로 해서 말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어긋나면 경전하고 어긋나는 말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스승님들의 바른 논설하고 어긋난 주장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래서 다 해요. 차이점은 정론의 말씀 토대로 하되 표현할 때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비유, 좀 유목하잖아요. 이런 그런 것들이 조금 스승님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핵심 그 내용은 다르면 안 된다고. 같은 내용은 쭉. 그래서 티베트 속담에 속담이라고 할까요? 중국 강라도 최고의 뼈바산젤로 두어지고 물. 이 세상에 이 지구에 흘러가는 물들이 뿌리는 따져보면 어디 설산이잖아요. 설산으로부터 이거 녹아가지고 이 지구의 물들이 다 각 강 물들이 시작이 됐다고. 이 뿌리는 설산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 불법의 뿌리는 부처님까지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 그거 토대로 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은 거, 부처님 말씀하고 어긋난 거는 불자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용수보살님의 밝히신 그 연계사상, 공성, 그런 내용들이 다 부처님께서 우리는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초급 불교 입장에서는 이 반야심정, 검간경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해요. 초급 불교.
우리는 지금 여기 원래부터 금강경, 반야심경 이거 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이런 하는 불자입니다. 남반 불교, 초기 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초기 불교, 우리는 소승 불교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 이 입장라고 하고 초기 불교 말하는 분들이 가지고 스님도 있어요, 대단한 수행자도 있어요, 학자도 있어요. 만약 그분들이 연구할 때 반야심경 부처님 서로 하신 거 아니라. 공사상은 부처님 사상 아니고 용수가 만드는 사상이라고. 이를 할 때 누구 말 믿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 맞다라고 해야 돼요? 안 맞다라고, 아니라고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판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티베트 같은 경우는 논리 기준으로 가요. 논리에 타당한 거. 논리에 맞는 거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논리하고 어긋난 거. 타당하지 않은 거는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이 부처님 말씀으로 증명하려면 또 다른 부처님 말씀 가져와야 되면 그것도 또 다른 부처님, 이거 끝 없이 이렇게 증명해야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고, 결국 논리, 논리에 어긋나지 않은 거.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도 된다. 그 논리를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 아닙니다. 이거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요. 그 입장에서 그 입장이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용수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중론 그리고 반야심경, 금강경 내용을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일반 부처님 아닌 어떤 일반 사람이 이거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정말 부처님께서만 말할 수 있는 거지 부처님 아니면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야심경, 금강경, 중론 이거 부처님 말씀 아니라고 하면 이 말하신 분은 부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이런 제자 있다고 우리 인정할 수 없잖아요. 부처님보다 더 훌륭한,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불자 있어요? 그러면 천상, 천하, 유아도자 이거 바꿔야 되죠. 그래 당신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모르는 거, 부처님께서 스마트폰, KTX, 뱅크 그런 것들에 만들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잖아요. 부처님 당시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런 것들을 몰라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는 부처님이 그 정의, 그래 남방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정의, 우리 대성 불교 또는 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정의가 달라요. 남방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하고 똑같이 설명하고 인간 면에서, 대성 불교에서는 약간 신화, 신화, 약간 우리가 좀 믿기 어려워요. 이거 인정할. 하지만 이거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법신, 색신, 화신, 그리고 부처님의 공도 이야기하면 우리한테는 불가사의한 이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워요. 부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부처님은 항상 계신다. 부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것 다 대성불교, 밀주의 입장에서 가능해요. 초급 불교 입장에서 하면 여기 부처님 안 계세요 지금.
이 지구에 부처님 안 계세요. 지금 어디 가 부처님 어디 계세요? 지금 과거에 2500년, 3000년 계셨지만 지금은 이 지구에 부처님 찾아러 가면 부처님 찾아러 가면 부처님 안 계세요. 부처님 계세요? 지금 남방 불교 입장에서 따져보면 부처님 안 계세요. 하지만 대승불교의 특히 밀주의 주장을 열어놓고 가능성을 두고 하면 부처님 있어요. 지금도 부처님 계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아까 뭐라고요? 이게 인과 말 하다가 그랬다 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공덕으로,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해 구체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뭔가 갖고 있는 내용을 같았는데 개성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이 개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개성을 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도 의와 무리심에 대해 개성 너무 많아요. 전전에 가끔 이 개성하고 가끔 저 개성하고 이런 개성들을 바꿔서 해요. 뜻이는 같은 뜻인데 그때 이 표현이 때문에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다. 그래서 이 삽제 이 내용들이 이대로도 한번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의 동물들을 주로 말한다. 이들을 받는 고통 중요는 무척으로 다양하다. 이러는 축생으로 대화하라 보니 우리가 많은 쌓을 것이다. 쌓았을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법과 법을 쓰는 이들을 공경하지 않거나 수행자끼리 짐승의 별명을 붙이는 경우로 앞에서 말한 18머리의 짐승머리를 갖춘 악어로 태어난 시부셀자라고 하는데 시부셀자 예로 들을 수 있다. 대장경 경전입니다. 여기 대장경. 왜 경전입니다. 이거 말하는가? 한국 대장경에는 논도 많이 섞어 있어요. 한국에 지금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대장경 속에 열어보면 경 아닌 논도 포함되어 있대요. 마면보살, 용수보살 이런 논들이요. 그래서 대장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티베트는 대장경 깐규라고 하면 다 부처님 말씀, 거기 안에 논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우리 원조에 보시는 백분, 이게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논은 따로 200원 정도 따로 있어요. 논은 인도의 널리라 스승님들을 위주로 해서 스승님께서 지으신 경에 대해 설명, 해석, 경을 좀 푸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론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있는데 한국에도 한국 나름대로 예전의 방식대로 다 합쳐서 대장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경제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장경 보면 경제 보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비구에게 우승이 같다고 말한 과거로 500생이 동안 우승이로 되어나다고 한다.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원숭이 같아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원숭이 같다, 돼지 같다, 미꾸라지가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좀 사람 보고 거꾸라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해도 우리는 인과 조금 알았으니까 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구업 때문에 원숭이로도 대화하고 거꾸라지라도 거꾸라지 이거 말도 안 하잖아. 그런 축성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해요. 대화한다 그러므로 고귀한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고귀한 대상으로 보살입니다. 보살하고 진짜 수행자 수행 잘하고 계신 분들이 표가 안 나잖아요. 나는 수행 잘하는 어떤 스님은 다 여기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 여기 썼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여기 썼다고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그것도만 보고 사람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바로 말 나쁘게 하는 거친 말 하는 거 좀 삼가해야 돼요. 삼가. 그거 말 때문에 이를 축생문에 태어난다고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라고. 입술을 잘못 움찌어서 사막도에 태어나는 일이 빌비재하니 조심해야 한다. 빌비재하다. 무슨 말이야? 쉽게 일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빌비재. 조심해야 한다. 사막도 중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축생으로 태어나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고 축생으로 태어나면 수행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데도 힘드는데 무지하고 힘드는데 무슨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러니까 8, 6, 19조에서 축생에 태어나지 않은 그 자체가 천만다행입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못하고 강한 분노로 나쁜 업을 새롭게 많이 쌓아서 사막도에서 사막도로 계속 떨어지게 된다. 개, 고양이 이런 거 보면 기도하고 수행은 전혀 아예 생각조차 없고 대신 그 반면 개들에도 자꾸 삐지기도 하잖아요. 삐지기도 하고 서로 질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화도 나고 그렇게 하면 똑같이 엎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사막도에서 계속 사막도로 가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날 때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사막도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하늘 별따기라고 이런 표현해야 되거든요. 하늘 별따기. 하늘의 별따기 좀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 있을 때 좀 그 사실을 잘 알고 사막도에 최소 다음 생에 사막도에 안 떨어지기 위해 예방, 준비 뭔가 해야 된다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다음 생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여기도 바로 나오잖아요. 다음 생에 그러기에 태어난 뒤에 빠져나오기가 더욱 힘들다. 빠져나오기 더욱 힘들다. 우리가 올해 말 혹은 길어봐야 내년이나 내년 후에는 지워에서 얼음과 불의 고통을 받을지 혹은 악으로 태어나서 물 한 방울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닐지 축생으로 태어나서 몸에 털을 붙어 다닐지 몸에 털만 하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기억하는 불이 가지고 이렇게 소, 양 이렇게 불이 있는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면서 고통을 받을지 모른다. 이와 같은 고통들을 구경하듯이 보지 말고 남이 저를 보지 말고 진실을 두는 마음으로 관상해서 이번 생일에 집착을 버리고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한다. 축생이 과연 그러한 고통을 느낄까 하고 생각하면 이는 참으로 잘못 묻는 것이다. 자, 그렇지. 시장에 생선을 야채 썰듯이 이렇게 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칼 몸에 이러 하면 얼마나 그 분명히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러 하는 거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거 무시해요. 진짜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싱싱하다 이렇게 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제일 잘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자로서는 절대로 좀 멀리 해야 된다고. 먹어도 좀 이미 좀 처리 된 것들.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시켜서 죽이고 이거 먹으면 엄청 나쁘다고 해요. 그건 없진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생각. 이러고 보면서도 이렇게
고통을 느끼가 이래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잘못은. 그 고통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받는 고통과 같아. 똑같다고. 예전에 백정희의 이야기 있습니다. 백정희 양들을 잡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칼을 옆에 놓아두고 점심을 먹으러 가다 돌아오자 칼을 안 보여서 찾았지만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겨우 찾고 보니 그 칼을 백정이 잡을 차례였던 양이 땅을 파고서 칼을 묻은 뒤에 자기가 그 위에 올라 앉아 가리고 있었다. 이 얘기를 통해 양이 그대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진짜 이런 이야기다. 축생들도 요즘 얼마나 이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는지. 이런 많이 나와요. 이런 비슷한 거. 그래서 이 칼로 제가 뭐 이렇게 가는 거 안단 말이잖아요. 이거 물으면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제가 죽이 싶다 말이잖아요.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손에서 노래가 흘러내듯이 중생들의 사막으로 빠져든다고 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떨어지기 직전까지 와 있다. 떨어지기 직전까지 와 있다. 그런데도 아라한이나 보살들보다 우리 마음이 더 너글한 것을 이렇게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사막도에 빠질 분명한 증거인 것이다. 편안하게 곧바로 사막도에 간다는 증거라고 증거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한시에 법이 사막도의 고통을 절실하게 살펴서 출리심을 내야 한다. 사막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출리심 두 가지 있습니다. 사막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출리심 하나,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출리심 하나. 먼저 사막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출리심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공성에 대한 것과 같은 심오하는 것은 일단 접어두고, 공성, 깨달음, 그런 이런 것들이 일단 매우 중요하지만 부르심, 깨달음, 공성 이런 것들이 일단 접어두고 우선 사막도에 대한 고통을 완성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일이 될 것이다. 먼저 그것보다 좀 사막도보다 좀 잘 생각해가지고 다음 사막도에 가지 않는 그런 자신 만들어야 된다고. 사막도에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자신. 왜냐하면 줄리심이 없이 하는 높은 소인들은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시 1분 거리에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 아난다의 누나의 두 아들에서 예전에 조카죠. 조카.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아난다의 조카. 목련은 존자 앞으로 출가하였는데 물을 게을리하자 목련 존자가 그 불을 데리고 가서 지옥을 보여주었다. 이거 요즘 진짜 필요 있어요. 지옥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옥에 한번 여행 가고 싶은데 그전 잘 해가지고 기억을 수련해서
주의 성취수라고 목련 전제 같으신 분은 있으면 지호에 한번 데려다 주라고 해야 돼. 이렇게 간곡하고 싶어서 지옥을 보여주었다. 둘은 지옥을 본 후 그 고통을 기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이려다. 우리도 그것까지 사막도의 고통을 관사해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이 여기 말고 오는데 지옥 고정시켜다가 지옥에 종성들을 물러 이런 우리가 김치찌개처럼 하고 이런 끓이고 있는 종성들이 여기 김치찌개처럼 이 표현 안 좋아요? 어쨌든 물로 이런 끓였잖아요. 뭐 김치라든지 감자라든지 뭐 이런 고기라든지 이런 주옥이 가 보면 이런 비슷하게 지옥 종선들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이런 뜨거운 물 안에 이렇게 끓이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도 보고 한쪽에는 뭔가 끓이고 있는데 여기 안에 지옥 종선이 없다고 해요. 비어 있다고 해요. 그래 도 조가가 목련 전자는 있는데 이거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목련 전자가 아는 전자에 도 조가가 공부 안 하고 수행 안 하고 죽으면 지옥에 대하고 이 물에 다시 이런 그렇게 된다 이런 말에서 하셨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 이거 보는 수마으로 가서 정신비야 공부 열심히 하고 수행 이런 했다고 해요.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면 밥 먹기 전에 이 생각 나면 법이 안 넘어간다고 해요. 밥을 먹고 이 생각 나면 먹는 법도 이렇게 토하고 밖에 나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큰 충격을.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지옥 말고 천국 구정시켰다고 해요. 천국에 구정시켰다가 천국 공정들이 뭐 신녀들이 놀고 있는 것들이 뭐 천신하고 신녀라고 이를 해요. 신 남자 신 여인 일을 해야 돼. 천신천녀 일을 해야 되죠. 예. 놀고 있고 한쪽에는 아무도 이런 비어 있는. 또 이거 물어보니까 인간계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태어날 거라고 이렇게 또 위로해 준다고 이렇게 해요. 이런 말들이 티베트 정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은 직접 보지 못하지만 정에서 이런 말 나왔다고 나와요. 여기는 조금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련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 지옥도 이를 보여주고 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초급 불교에서도 이거 인정해요. 이런 말 해요. 이런 내용 나옵니까? 초급 불교에서는 지옥 구정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구정시키는. 그래서 사람이 지옥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믿고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눈으로 직접 우리가 지옥 볼 수 있어요? 이 초급 불교 이런 내용들을 좀. 네, 그 지옥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견뎠다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전혀 태어나서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맞아. 오늘 제가 평소에 여러 번 말씀드려요. 지옥 일단 멀리 이해하지 말고 어머니 뱃속에서 몇 개월 있는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좀 편안하신 날도 있지만 지옥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그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거의 이제는 어떻게 기억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었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건 그만 충격이 아닌데 일단 지옥은 엄청난 충격이고 고통인데 그거를 기억 그 안에 못하는 게 엄청나게 우리 생로병사라고 태어남이 고통이라고 할 때 어머니 배 속에서 엄청나게 존경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도 지옥 같겠습니까? 지옥 우리 학교에 노래하지 마시고 아유, 여기 또 충분히 충격 많이 받아요. 여기 안에 있을 때 엄청난 충격 많이 받는다고 해요. 우리 다 잊어먹었잖아요.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요. 엄청나게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목련조자 같으신 분께서 지옥을 직접 이렇게 구경시켜 주다 이 말이 진짜 요즘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옥 진짜 구경할 수 있으면. 지옥. 우리 TV도 보세요. 이게 절하는 방식보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21살이에요. 하나는 26살이에요. 눈으로 직접 본 거 아니지만 그래도 지옥이 있다는 그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눈으로 직접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니지만 지옥, 악귀, 그리고 축생, 사막도가 있다는 그 믿음을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막도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다음 세 사막도에 안 들을지 위해 뭔가 해야 될지 미리 대비 사막도에 안 들을지 위해 뭐 해야 되는지 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막도 아예 안 믿으면 그러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조전의 말씀, 달릴라마 조전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인간하고 축생이 발견한 법이잖아요. 육도 윤회 아니잖아. 인간 축생 발견 없잖아. 우리 눈이 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 눈으로 보이는 인간 축생뿐만 아니라 이거 거치잖아요. 아주 미세한 그런 생명체가 있다는 그거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되어 있잖아요. 미세한 생명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지만 생명이 있는 거. 이거 100% 가능하잖아요. 지금 과학적으로. 그러면 지옥하고 축생 가능하다고.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면 뭐 덩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모양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때문이라고 봅니다. 진짜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육신 말고 다른 미세한 몸과 만나서 존재하고 있는 미세한 생명체가 있다. 그러면 고통도 이런 미세한 고통이 있다고 이런 세계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 다 뭐. 틀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우주라고 이렇게 한국이 표현하잖아요. 소우주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몸 자체가. 우리는 별로 크게 못 느끼지만 우리 몸에 의지해서 살아있는 수많은 세포까지 이렇게 다 생명으로 치면 우리 몸이 우리는 열 나가지고 지금
열이 많이 나다. 이 생명들이 너무 덥다고 하는 거야. 이제 날씨가 너무 덥다고 생각을. 우리가 너무 추워서 이럴 때 생명들이 이제 겨울 왔다고 이런 생각을. 우리 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따라 우리 몸이 의존하고 있는 생명들이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못 느끼지만 그 생명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전에서 우리는 음식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물 마셔야 되잖아요. 항상 뭐 우리는 베푼다, 뭐 보시, 베푼는다라는 저 말고 다른 누구에게 이걸 보시하고 베푼다 그거만 생각하는 그거 아니고 진짜 항상 먹고 마실 때 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이런 생명한테 물하고 밥을 보시한다, 베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보시의 공도 똑같이 살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내가 이내 든 내 몸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생명들에게 밥을 보시해가지고 밥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 주고 밥을 보시하고 베풀고 나중에 제가 깨달아 얻을 때 이 많은 생명들이 내가 불법으로 베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음식 먹고 밥을 물을 마시면 먹는 거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보시공덕을 사는 거예요. 보시공덕을 산다 해서 뭐 거기 불사하고 개금 불사하고 뭐 큰 보시 뭔가 이래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생각만 하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아침 먹어요, 점심 먹어요, 저녁 먹어요. 그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 티베트는 개성 있어요. 위기성부 다다서서 눈에 마음과는 추기. 선제들 조금 산제라 고바주지서 누론주자 이런 구절. 위기성부 다다서서 몸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먹는 거 맛있는 걸로 베푸고. 마음밥 미래에는 제가 불법으로 마음밥을 이게 다 베풀기다. 선제든도 좁아서 일체 중생 위해 완전히 깨닫기 위해 고발조지 완전히 깨닫는 그 경지를 이루기 위해 구체의 경지 이루기 위해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를 먹고 마시겠습니다라고 이런 구절입니다. 먹고 마시겠습니다. 마음만은 선제도 좀 고발조지서 둘러온주의 자 이 한 구절을 외우면서 생각 한번 하고 밥을 먹으면 먹는 것은 똑같지만 공덕 차원이 다르다. 크게 공덕을 쌓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이체 중생 말고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일체 중생에게 진짜 내가 베푸는 거예요.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마음이. 그래서 미세한 생명이 있다라고 그 말이 악도 가능하다, 지옥도 가능하다. 보이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이런 논리로 이렇게 추론이라고 하잖아. 논리로 이렇게 예측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존재하다고 봐야죠.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목련 존재자로 직접 눈으로 이렇게 구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지만 그런 거 할 수 없지만 우리 논리 좀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니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지구, 축생 다 사막도가 분명히 존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막도에 존재하다고 하고 사막도에 다른 사람만 가는 내가 사막도에 안 간다고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막도에 다른 가는 사람들은 나도 거기에 갈 수 있는 거, 떨어질 수 있는 거 있는 그것도 좀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따지면 부처님 말씀은 제악막자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 원인은 악업이라고 했어요. 악업. 십불선업이라고 했어요. 사막도에 떨어지려면 뭔가
뭔가 큰 업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고 10%만 지어도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사막도에 있다는 걸 믿고 사막도에 안 떨어지고 싶으면 10%를 돌 수 있으나 아예 안 지키. 아예라고 합니다. 절대로 짓지 않게 하고, 예, 그렇지 못하면 좀 덜 짓고, 그리고 뒤에 참여하고, 뭔가 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악업에 대해 좀 뭐 자기 태도, 생각과 그 주의 그런 것들이 좀 해서 악업을 좀 뭔가 해야만이 악업의 결과 이 고통, 사막도, 고통인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막도에 대해 관사하기라고 할 때 사막도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죽은 뒤에 남의 일처럼 아니고 진짜 내가 사막도에 떨어지면 사막도에 태어나면 어찌 것일까, 어찌 할 것일까, 어떻게 되기를 하기를 약간 긴장시켜야 되고 자기가 좀. 그래서 사막도에 태어나기 전에, 사막에 죽기 전에 사막도를 도로해야 된다고 해요. 도로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사막도에 대해 도로하지 않잖아요. 사막도 있다는 것도 별로 거기 안 믿고 도로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해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죽는 순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해요.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때는. 지금은 그나마 지금은 일찍 알았으니까 사막도에 떨어진 비비 사막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고. 후회 없이 나중에 갈 때 사막도에 안 떨어지는 자신이 있기, 사막도에는 제가 안 떨어질 거라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다음 생으로 갈 수 있게. 이거는 좀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공부 안 하고 안 똑똑하면 지혜 없으면 이거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불교만에서, 불교의 특징이 아니고 불교만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고 타 종교도 똑같은 원리라고 해요. 타 종교에서도 이 말, 타 종교, 기독교이나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거 다 공통적인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조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타 종교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면 안 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남에게 해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공통적인 10선행, 10불성업 뭐 10가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 하사도의 수행은 공통적인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불교식으로 하면 사막도에서 벗어나 삼성도 인간 천시의 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타 종교의 성능에 따르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말이 비슷해. 그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입장에서 보통 모든 종교가 다음 생, 지옥, 천국 이런 이야기들이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종교라고 할까요? 대부분 종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종교인으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 좀 더
경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좀 더 잘 배워야 되는 거, 좀 더 실천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 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 이 땅, 다음 세 해탈 이런 것들이 이 땅, 그리고 두고 이번 생만 생각해도 이번 생만 지금 보이는 이번 생만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아주 중요하다고 다 인정하잖아요. 정신, 육체,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도 더 중요하다고 똑같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몸을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잘 드셔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충분한 운동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요즘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꾸 정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게, 마음의 여유, 마음이 좀 자유, 그런 분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거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자유, 마음의 그 여유를, 마음의 행복을 어디에서 오는지 그런 것들에 좀 연구라고 할까요? 좀 더 잘 생각해 보면 남을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그 정, 그 자비, 사랑,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이 결국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법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집착하고 남에게 미워하고 뭐 이렇게 담진치 이런 마음들이 결국 내 마음을 안 편하게 만드는 이런 이체들이 좀 이번 생만 생각해도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몸은 나중에 버리고 가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프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말처럼 살아있는 동안 마음도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 안 편하게 만드는 그거 줄여야 돼요. 마음 편하게 하는 그거 원인을 무엇이지 찾아가지고 그거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있으면 늘어나게 해야 돼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 중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타의 이런 마음이 결국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다. 그 말에 대해 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좀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진실인지 좀 생각해가지고 내면 정신 건강하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 좀 더 연구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거 정신의 마음 보이지 않지만 뭔가 이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오늘 날 마음이 변한다. 오늘 날 마음이 안 변하다. 오늘 너무 외롭다. 뭐 심심하다. 뭐 오늘 너무 즐겁다. 뭐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오르다가 내렸다가 뭐 왔다 갔다 많이 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바로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상대가 말하는 거 말이 뭐 해폭탄도 있는 거 아니고 뭐 도야도 있는 거 아니면서도 말을 조금씩 나하고 안 맞는 나에 대해 약간의 조금 이런 나쁜 말처럼 이런 조금 해도 바로 화가 나잖아요. 이 말이 참. 그래서 우리 소보르 도자체에서 척추천에서 오자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기보다 더 강한 뭐라고 했어요? 무기보다 더 강하다. 소보르 도자체에서 나오잖아요. 예. 남이 나한테 이렇게 거친 말로 나쁜 말로 이렇게 나쁘게 할 때 내가 마음이 얼마나 다치고 아프는지 이 똑같이 남에게도 내가 이렇게 당하 보니까 이렇게 아프구나 생각해서 남에게 내가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치를 알아야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조제님께서 이 존댓말 그리고 미수 지는 거는 돈 안 들었잖아요. 미수 안녕하세요 이래 얼굴 미수하는 얼굴. 그리고 존댓말하는 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미수 지는 얼굴로 상대에게 존댓말하고 좋은 말로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조제님께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조제님께서 직접 실천하시잖아요. 네. 누구만도 아셔야죠. 처음에 이런 안 웃는 사람도 조제님께서 이래 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간지를 타다 간지를 이렇게 타게 해가지고 웃기 만드는 거야. 수염 있는 분들은 수염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때리죠. 머리에 때리기도 하고 조제님께서 장난 많이 치세요. 웃기 만들어요. 조제님께서 요즘 더 심해요. 예전보다 요즘에 더 어르신께서 이래 하면 괜찮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조제님께서 요즘 다 어디 다녀도 미수 짓고 농담도 많이 하시고 너무 딱딱하게 이런 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뭐 종교도 다양하고 종교 없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대충 강의들이 다 다음세 해탈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주로 지금 현재의 이 문제들이 다 사람이 만드는 문제들이 대다수 너무 많다고. 이거 만약 부처님 하나님 계시면 이 문제 좀 이래 해주세요. 문제 내가 안 만들었다고. 부처님께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이런 말씀 하실 거라고. 사람이 만든 문제니까 당연히 사람이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실 거라고. 이렇게 조제님께서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조제는 자비가 중요하다고 요즘. 물질적인 교육 말고 정신적인 교육 또는 도덕, 다른 말로 티베트 말로는 상주라고 하는데 품위 있는 이렇게 행위라고 할까요? 품위 있는 품적 일품이라고 하죠. 품위 있는 아름다운 행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품위 있는 이렇게 말과 행동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품위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이타의 마음, 자비, 용서,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도 행복하게 만들고 주위도 행복하게 만들고 이게 나라도 행복하게 만들고 지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교육을 학교 어린이를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된다.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자기 방식이 섭대로 살아가니까 이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해 걱정하시면 유치원부터 어머님들부터 첫 번째 역할은 어머니를 한데 있다고 하시잖아요. 일단 어머님들이 자기 공부 어느 정도 되어야 자식한테 그걸 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교육에 있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법보시 이거라고 해요. 법보시는 꼭 법당에서 기도 의식해서 법보시 이래 해서 아니고 정말 자기 직업이 하지만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법보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좋은 말 한마디라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고 살아가는데 이게 지혜라고 할까요? 예, 살아가는 이런 지혜라고 생각해서 내가 겪어보니까 이런 도움이 내가 직접 보고 겪은 경험을 학생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최고의 법보시라고. 그래서 예, 의사, 선생님 이런 직업은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거 잘 사용만 한다면 복 지을 수 있는 공덕이 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해요. 좋은 직업잖아요. 예, 이런 말씀 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예, 25분 정도 쉬다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회항하겠습니다. 보배로 최선이 우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은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 최선이 다른 견해에 생기지 않은 것들은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두는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공헌이며 원자지 달래나무 뜬심자수께서 은혜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